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들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쇠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또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러하시니와 너희 아버지에게 신하들이 이르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함나이의 그들은 아버지에게 위에서 드릴 음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그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건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모든 분들이요 삶의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우리가 속한 집안, 친족, 고향, 내 삶의 자리,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들, 우리가 이런 모두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배경이 때때로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또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 예외 없이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게 된 배경과 지금 내가 나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는 목수라는 그 배경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또 그늘에서 또한 우리 형제들이 뒤섞여서 장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또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서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모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10대쯤 돼서 가서는 노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가족 사이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 안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남편들, 자녀들, 그들이 내가 나되는 인생의 배경이고 전부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고 들어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소중함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소중함을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철이 덜 들어서 나이는 많아졌지만 연세가 덜 들어서 연세는 들어졌지만 철이 덜 들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런 분들이라도 마지막에는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게까지, 궁에 바로가 있는 집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은 모든 그의 신하들까지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너희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제 대가족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이제부터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부모님들과 가족과 형제들, 가나안 땅에 오는 모든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는 모든 경비를 내가 다 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형제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애굽에 이제 초청을 가나안에서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그 당시 애굽이 제일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풍부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풍성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또 양식을 하나님께서 7년 이렇게 풍년이 될 때 거기에 막 양식을 쏟아주시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애굽의 양식으로 살리는, 정말 살기 좋은 그곳으로 이민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이 이 요셉의 부모님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어라. 바로 왕은 오기만 오면, 왕인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19절 보면 바로는 사랑하고 신이 많은 총리 요셉의 가족이라는 말에 이 애굽의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왕족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는데, 19절에 보면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의 수레는 왕의 허락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운송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 올 때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무슨 가구를 가져갈까, 무슨 뭐 꽃갱이 가져갈까, 삽 가져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뭐 양떼 그렇게 많은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막 몸만 오기만 오게 되면, 빨리 몸만 오기만 오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애굽 왕 바로 왕이 초청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한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옷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순나기의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가득 싣게 하고, 그리고는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드실 곡식의 떡과 양식을 가득 싣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사용하기에도 1등품, 상등품을 좋은 것들을,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사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 먹을 양식까지 트럭에 다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놀랍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뜻밖의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했을까요? 서로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왜 요셉이 그런 말을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부모님들과 형제들 그리고 가족의 배경을 알아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요셉은 애굽의 총리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12형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가정 안에서 복잡한 스토리를 가진 형제들의 이 삶이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2명의 정식 부인이 있었고요, 또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친어머니 외에 동시에 또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또 2명의 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 외에 3명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원래 그의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7년을 일을 해주면 일삭서로 작은 딸인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결혼 당일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즉 장인어른이 큰 딸인 레아를 첫날 밤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캄캄한 밤에 결혼식을 했고 외삼촌인 큰 딸인 이 레아의 얼굴까지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고는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이 아니라 결혼 안 하고 싶었던 레아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하니 외삼촌이 뭐라고 했습니까? 7년 더 나에게 봉사해주면, 그리고 이 내 막내 딸인 네가 좋아했던 라헬과 또 결혼한다.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이제 시키고는 7년 동안 또 무상으로 또 야곱이 봉사를 했습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자녀의 생사는 레아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또 언니인 레아도 또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리고는 서로가 아들 낳기를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되었고, 또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요셉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자녀들에겐 주지 아니하는 아주 값비싼 채색 옷을, 그 당시에는 이 왕자들만 입는 그런 옷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서 편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여러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흔히 말하는 깨어진 가정 속에서 이 요셉은 자라났습니다. 그런 가정의 사랑에서 자라난 요셉,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고,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편하게 편애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10명의 형제들은 이 11번째인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왕따시키게 되고, 그리고는 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거리에 이동하여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부사일생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고생 죽을 고생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3년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편애, 한 아들만 지극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편애의 가정,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다투는, 야곱으로는 아내들끼리죠. 한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아내들이 다투는, 어머니들이 다투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어머니들 두 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몸종들, 이종들까지도 어머니가 되어서 다투게 되는 그런 가정에서 경쟁심, 질투, 싸움, 결국에는 그들의 12자녀들 사이에도 경쟁심과 질투로 일어난 다툼과 싸움으로 요셉의 형들이 그의 형제인 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리고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야곱의 가정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기억하고 있던 애굽의 영웅이 되었고 총리가 된 이 요셉, 이 현명했던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이 오늘 보면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형제들이요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분위기 속에 다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뜻밖의 24절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길에 가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투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다투다 말 히브리어는 라간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간이라는 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반역하다는 뜻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엉어리진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그때의 표현을 라간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현재까지 그들의 아들들이 속여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그런 가정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은 얼마나 가슴 지리게 아팠습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한국말하면 막 울고 야단이었고,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픈 그 사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어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형제들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나 좋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길에서 논쟁도 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지, 그리고는 그때 누가 요셉을 팔자고 했는지, 최초에 누가 그렇게 모의를 했는지, 그렇게 길에 올라가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그거를 바꾸려다가 라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다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라간이라는 것은 몸으로 싸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조금 덜한 자들이 한편이 될 수 있고요, 책임이 큰 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형제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툴까봐, 왜냐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요셉이 이미 이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실 건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요셉을 해치자고 처음 말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꼭 개인이 기록한 거라보다는 성경의 원저자는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을 죽이자고 처음 말을 꺼낸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모의한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6절을 보면 요셉을 죽이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창세기에는 특정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그들이 또는 우리들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 반대로 요셉을 살리려고 애쓴 사람의 이름은 드러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요셉을 살렸던 그 일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27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같은 형제이니 우리가 혈육인데 우리가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 말고 우리가 저 상인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설득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말을 형제들이 청종했고 유다가 이제는 죽이지 않고 팔려가는데 역할을 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도 특별히 심한 말들로 나에게 아픔을 준 가족이 있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집안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이름과 말과 사건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말을 했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명예를 손상한 사람, 그런 일원들을 창세기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마십시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내 허물은 우리 사람들의 허물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치워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용광로에 붉은 불덩어리 여러분 보면 용광로 거기 그 제철소 같은 데 보면 이 고로에 말입니다. 샘물 붉은 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에 쇠 같은 거 이렇게 아무리 강철이라도 막 그것이 던지 넣으면은 여러분 다 녹아가지고 붉은 샘물만 보이는 것처럼 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나의 모든 허물을 녹여서 예수님의 붉은 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나 성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또 해를 끼치고 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허물도 그렇게 녹여버리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에 휙 저어서 나의 부족한 거 다 녹여버리셨는데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과 아픈 말과 또 상처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붉은 그 피에 다 함께 넣어서 녹여버리십시다. 녹이면 형체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어느 노 부부가 살았대요. 이 할아버지는 옛날에 우리 한국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만 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점점 바뀌더니 아내만 보면 행복하게 웃으면서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남편이요 기억상실증인 착한 치매가 걸려서 자기 아내에게 친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친절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가 치매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성도 안에서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대로 보게 되면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참 귀한 일을 한 사람 가족을 살리고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나를 살리고 또 희생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쳐 살아간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껏 봉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그런 분들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희생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 캐나다에서도 지난 금요일 여러분 무슨 날이었습니까? 리멤버런스 데이로 공휴일로 정하고 학생들도 교회 안 갔지요. 우리 김은재 선생님 안 갔지요 학교. 예, 학교 안 갔죠. 또 직장인들은 또 하루 쉬셨죠. 그거 이유가 뭘까요? 막 하루 놀아버리라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루 놀아버리는 피니시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날을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다른 일 안 하고 뭘 하는 겁니까? 그 날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려요. 며칠 안 가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에게 안타깝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는 그런 섭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나에게 섭섭한 말 그걸 꼭 평생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막 어디 간 거 없고 그걸 기억하면서 원수 아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분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와 겸손은 비례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받은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족들이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많을 때, 짜증 날 때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옵니까? 이 뭐 뚜껑만 열리죠. 여러분, 그러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극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요 감사가 입에서 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요. 부딪히면 싸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불평이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서로, 부모와 자녀들끼리 서로서로,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서운한 말, 또 우리가 아픈 감정, 또 악인, 싸움, 의심, 분노, 허물죄 이런 저지른 것, 이런 것들 예수님의 피에 부어버립시다. 여러분, 물에 막 설탕 넣고 소금 넣고 휙 저으면 설탕인지 소금인지 분별이 안 되고 물속에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휙 저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녹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받은 사랑과 추억과 우리 그때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안에 가진 좋은 추억, 우리 성도들 안에 가졌던 좋은 추억들, 그 좋은 추억들, 그리고 친절. 여러분, 아이고 나는 막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난다. 나는 나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막 내 다친 감정밖에 생각 안 난다. 혹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기억, 추억,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되는, 받을 이유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부족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지역사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사회, 우리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 천국 한국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넘치기를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면 확실히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할 것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잊어버릴 것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히 온전히 기억하는, 그리하여 마음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